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2,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까, 여러분?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네, 그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교회. 자, 교회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교회라고요? 어느 교회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하율이만큼 예배 자세가 좋은 친구들이 없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교회라고요? 그래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참 관심이 많죠. 그죠? 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평가가 됩니까? 키오스크 같은 데다가 우리 팔목을 대면 능력치 5, 능력치 8 이렇게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이게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이에 비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너 공부 잘하니? 예, 형보단 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비교해서 자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 비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다른 이에 비해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다른 이에 비해 내가 얼마나 주어진 일을 잘 하는지. 이렇게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인 평가에 따릅니다. 왜 그래요? 절대적인 평가가 어렵거든요. 그걸 누가 이렇게 수치로 정해주면 좋겠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대방과 비교해서 얻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낙심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잘하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다가, 또 남보다 내가 못하면 살 가치도 없어 라고 하면서 구석진 곳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능력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한번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한번 헤아려 보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 자녀가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게 내 살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돈을 모아서 뭐 몇십만 원을 모았어.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걸로 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재산에 얼마까지 있는지 100원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그렇게 큰 관심,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게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변수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할 수 없는 일은 펼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지난주와 다르게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책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뭘 칭찬하시냐면 이 교회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세요. 야, 너네 작은 능력이 있구나. 이게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사실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 성도들의 능력을 칭찬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변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칭찬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말로는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에 주목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사고가 이렇게 진행되면 우린 또 절망하게 되죠. 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겠지.
말로만 저러고 실제로는 저거 봐,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잖아 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삐딱한 생각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께 생각하실까 봐 제가 한번 여러분이 돼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그 작은 이란 수식어가 붙은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왜곡된 사고가 더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능력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칭찬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칭찬받았다고요. 작은 능력 있는 거. 다시 물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칭찬받았다고요? 그래요. 우리 준모 나오세요. 준모. 나 그렇게 용돈을 주고 싶어서 눈빛을 줘도 나오세요. 우리 준모. 사실 아까 찬양도 혼자 너무 잘했어.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예배 태도가 무너지더라고. 그래요. 자, 그래요. 자, 앞에도 보고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요.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줄 사람이 없어. 이 구절을 근데 잘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얼핏 보면 오해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그래야 진심을 발견해요. 얼핏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행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건 달라요. 작은 능력이 있는 걸 칭찬하신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을 칭찬하셨다고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칭찬 포인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서 뭘 했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다고요. 자, 10절 11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8절의 칭찬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이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권면을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에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을 주께서 칭찬하셨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 자체의 능력을 주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능력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이 행한 것을 칭찬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요즘 말로 1도 없으세요. 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관심사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의 주님께 붙어 있는 지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얼마나 주께 붙어 있는 지에만 관심이 있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을 잘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요. 누군가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고 누가 누구보다 돈을 잘 벌고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슨 관심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딱 하나 본다고요. 잘 붙어 있는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카톡을 끌까? 누구 카톡이지? 카톡을. 그 가방 누구 거예요? 그 카톡을 좀 끄면 좋겠다. 누군지 알겠어요. 진동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핸드폰 꺼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 좋은데, 이 끝나면 성도들이 또 어두운 표정을 하고, 근데 주님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그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 능력조차도 없으니까. 이런 성도들이 또 파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나눠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돈 나올 군형이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죠. 자존심을 굽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들어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의지 문제로 갖고 가면 안 돼.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제가 항상 나누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펴보질 않아요. 열심, 열정, 그리고 욕심은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걸 권면해요. 성경 펴놓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5분만 앉아 있으세요. 그냥 성경 피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앞에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손님 오십니다. 식사 준비하세요. 기깔나게 해요. 그죠? 뭐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기깔나게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말씀 펴놓고 그 앞에 5분만 고요히 있어 보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경건의 시간 그렇게 가르쳐줘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피는 거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나누라고 하면 입에 막 여기 닦으면서 나눕니다. 막 거품을 울면서 막. 그죠? 긍정적인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뭐 어느 집사가 저랬대, 어느 권사가 저랬대, 뭐 좋은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교회 생활 나누라고 그러면은 밤을 새서 나눕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나눠보라고 그러면 입을 딱 다뭅니다. 못 나눠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하나님 나눠주세요. 어렵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나눠주세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고 가방 자꾸 뭘 꺼내요. 노트를 피고 뭘 피고. 아니 왜 당신의 하나님은 항상 노트 안에만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니까 온전히 자신의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나랑은 맞지 않는다고 단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교회 성도들이 알고 누렸던 그 예수님을 소개해 보자고. 그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몰랐던 예수님. 그들은 능력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그 능력의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제하셨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찬송가 144장의 예수님이 더 익숙해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불쌍한 예수님. 불쌍하긴 한데 능력은 없으신 예수님. 우리 다 그 예수님 믿고 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 믿고 살지 않냐고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냐를 나누게 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고만 좀 자기의 어떠함을 핑계 대세요. 고만 좀. 그거 하나도 변수가 되지 않아요. 잘나면 어쩔 거고 못나면 어쩔 건데요. 그 예수님 믿냐가 중요한 거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해요. 서문학 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해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지난주 나눴던 그 4대 교회, 책망밖에 없었던 4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실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한번 소리 내어 외쳐보세요. 읽어보세요. 없던 힘이 생겨나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열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도 믿음이 샘솟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냐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금 손앞에 있는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면서 이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고작 낙심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내 낙심해서 일어나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고작 이 싸움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 아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복이 이렇게 큰데,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평생
겨우 넘어졌다 일어나는 싸움하다 끝나나.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거밖에 할 줄을 모르나 라는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을 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도와줄게.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이 나한테 있단다.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으로만 가득 찬 교회가 된 비결은 다시 반복하지만 그들 자신에게 있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비결이었어요. 아까 제가 감사 제목을 읽는데 우리 승천 집사님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그래, 우리 집사님 이제 인간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을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건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경험할수록 낙심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이룬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혹 우리 힘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다 해도 그거 칭찬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온통 온 힘에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맨날 아빠를 그렇게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제 생각에는 한 명 얘기 다 끝나면 누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셋이 동시에 불러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한 사람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이 서운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다른 애 것만 얘기 들어준다고 막 불평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에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너무 기뻐하셔. 찾기를 너무 원하셔. 나는 좀 안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노영준 목사 같은가 봐. 너무 과하게 찾으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찾나 봐. 그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라면서 터부시하는 것들 있죠? 그죠? 아유, 목사님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터부시하는 거. 새벽 예배, 경건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비결이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딱 그 차이예요. 하루를 누구 힘으로 살아갈 거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게 있는지. 회의, 낙심, 절망, 우울.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다면 이건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게 샘솟을 거예요. 용기, 기쁨, 감사, 찬양.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나눈 거 보니까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께 칭찬받는 능력 있는 삶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성경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여기에 주께 칭찬받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있음을 오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면 잔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사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막 여러 가지를 돌려서 뭐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지만 결론은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맨날 내 힘 갖고 살아가니까 야, 그럼 한번 해봐라. 너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좀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합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일 설교가 아니었는데 나만 소망하는 것 같아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소망 되시죠? 소망 되시죠? 별로 소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쪽도 소망 되시죠? 그래. 우리 시연이 앞으로 나와라. 우리 시연이 내가 용돈 좀 줄게. 나오세요. 우리 시연이가 오늘 세례를 받고 아멘을 크게 해줬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요? 오늘 이 봉투를 집에 잘 갖다 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꼭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 칭찬할 것밖에 없지만 그게 곧 주님의 칭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인지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돼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히 행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잘 참고 견디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내 힘으로 하다가 다 박살 나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거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사랑도,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하나님 의지해야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신다. 이게 어려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너무 잘했어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그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 주께 칭찬받는 성도로,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